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구약 성경이죠. 오늘 설교의 내용은 17장 전체인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새겨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새해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New Year's Resolution. 발음이 안 좋죠. New Year's Resolution. Resolution이라는 것은 확고한 결심 그런 뜻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레졸루션, 결심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새해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이죠. 말씀과 기도에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하리라. 그 계획을 세우시고 벌써 7일이 되어 6일이 지나갔죠. 성경을 좀 읽어가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어플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성경을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과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세우는 게 다이어트 계획이 아닐까요? 원래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작심 1일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떠한 결심들과 계획들, 우리 일상생활에 1년의 계획들을 세우셔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100% 성취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도 보람 있는 뿌듯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계획들, 가정의 계획, 직장생활의 계획, 사업상의 계획 또는 신앙생활의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기도하시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16장, 창세기 16장 이후로 몇 년이 흘렀을까요? 지금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라고 하는데 16장에서는 몇 살이었습니까? 16장에서 17장으로 가는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 10살 차이입니다.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9세 된 사라의 몸에서 너의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 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사라가 13년 동안 여전히 또 임신을 못하는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신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전혀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하여서 6명의 자식을 낳는 이러한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지내온 것이죠. 그렇죠. 99세. 이런 할아버지 아닙니까? 노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89세 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고 히브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전능을 믿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점점 정이 없어지고요, 점점 사랑도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관계는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 뭐죠? 완벽한 100% 완벽한 그런 인간이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계속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나와 동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게 간격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새벽이고 밤이고 막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아마 막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도 다들 교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앞으로 변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나?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신뢰하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나님 전능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야지 전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죠. 그 램프를 문지르면 뭐 젊은 층들은 알지 않습니까? 진이라고 하는 그 요정이 나와가지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번성과 자손에 대한 약속들이 17장 전반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특별히 보니까 15절에 사레의 이름을 고치라,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는요 89세, 아브라함은 99세죠. 이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겠죠. 19절을 볼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때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듯이 우리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공수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수표 너무 남발하신다. 그런 느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지게 됩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약속 말고요. 이번에 너를 승진시켜 주겠다 뭐 이런 약속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아들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 이런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주님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약속을 좀 주십시오. 제가 몰래 사놓은 땅, 그 땅값이 한 10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좀 주십시오. 이게 더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을 2개 주시는데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리고 나서 무슨 명령을 주시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10절에서 14절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다 알고 계시죠? 일종의 오늘날의 포경 수술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풍속 중에 하나였고요. 창세기가 기록될 이전부터 그 문헌들에 보면 이 할례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 앞부분의 그 피부를 포피를 날카로운 돌칼로 자르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 남자들에게 이것을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요, 할례 받은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는 은밀한 것이죠.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그 할례를. 할례 받은 남자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할례의 표시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할례하고 비슷한 게 뭘까요? 오늘날 문화에서 문신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죠. 왜 문신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 문신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했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문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안 해봤지만 오늘날 문신은 좀 어떤 남자들은 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나 좀 센 사람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몸에다가 막 호랑이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난 좀 센 사람이다. 그렇죠.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문신한 남자들 딱 만나면 무섭습니다. 또는 미용의 목적으로 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유행을 따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중년 남성들이 많이 하는 문신이 눈썹 문신 이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중년 남성들이 많이 문신을 하는데 이 할례와 이제 문신이 몸에 어떤 것을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 할례는
신약으로 왔을 때의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세례 받음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표시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는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떠한 규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의 모든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할례의 의미가 신약에 들어오면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라 참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릴 때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는, 그 세례는 진정한 세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진정 거듭나야 되고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야 된다. 주님이 되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력서를 쓸 때에 나는 기독교인 거기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가 뭔가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마음의 할례 받은 증거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해서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헌신합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단지 자식이 출세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 부모가 가져야 될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자들의 삶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강하게 해주셨습니까? 낮은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도 높은 자가 있고요. 예수 모르는 자도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자도 부유한 자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라. 교회 365일 52주 출석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독교 신앙의 부유함이 단지 부자 되는 겁니까? 단지 건강한 겁니까? 단지 내가 출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축복이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뭐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공주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어미 이런 뜻이죠. 이름은 부모의 열망을 드러내죠.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그 자식에게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그의 신분과 그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목숨을 거는 것에 초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돈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돈만을 위해서 추구한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경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돼야 이 문경 시민들이 우리를 주목할까요? 여러분을 주목할까요? 돈 많은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출세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세상과 같이 그런 것을 오직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예수 믿으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두가 아프지 않는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질병으로 고통당했고요. 가난으로 고통당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부자가 있었고요.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왜 다들 기독교 신앙을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어디에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모두가 세상에서 출세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운명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의 분깃을 주셨어요. 분깃.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 부여를 주셨다니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정도의 물질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일평생 한 90, 100살까지 살면서 병원 잘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분깃을 주셨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늘 아파요. 골골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자주 아프고 돈 많이 못 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복 못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부유함과 그 능력과 권력을 세상을 향해서 쓰니까 로마를 뒤집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치, 형제 자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이건 가족 관계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진리로 교회는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더 가족 관계가 되어갑니까? 형제 자매가 되어갑니까? 아니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냉담하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그 교회가 아니죠. 이름만 교회죠. 우리가 형제 자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가장 좋은 이름은 뭐죠?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름을 고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8장 이후로 쭉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진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과 복을 붙드시고 날마다 확인하시고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새기고 언약을 확인해야 됐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시고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 선한 계획과 결심들을 통하여서 복된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